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 우리 한번 옆분께 더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감사하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그 죄와 벌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책 내용 중에 나온 말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게 찬란하게 빛나듯이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더 여러분과 하나님은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라든가 우리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또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지금도 없죠. 우리의 미래도 없겠죠. 그래서 역사나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나라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남기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성경 곳곳이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극에 달했을 때, 노예로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래서 10가지 애굽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출애굽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바로 애굽에서 최고의 어려움을 당한 그 시간표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최고의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둠의 순간, 우리가 어두울 때 어때요? 별이 더 빛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낮에도 지금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안 보일 뿐이지. 그러나 밤이 캄캄해지면 어때요? 이제 그 별들이 빛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절망 속에 빠진 겁니다. 절망 속에요. 좀 누가 우리를 좀 건져줄 수 없냐? 건져주지 않나? 뭐 이런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시편 137편은 시편 137편은 그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노래한 시로 유명합니다.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걸 의미합니다. 시온 백성. 그러니까 시온을 기록하며 예루살렘, 자신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강변에서.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이 바벨론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렇게 하는 거,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픔, 처절함, 이런 조롱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로 잡혀오게 해놓고 야 너희들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거리는 시를 그 137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만큼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과 완전 이스라엘 백성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조롱, 이런 어떤 고통, 이런 걸 겪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끝난 것처럼 보이고 끝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죠, 암담하죠. 이런 비극 속에 이들은 부르짖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늘 문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 똑같이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간혹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 속에 너무나 힘듦 속에 포기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 세월이 1년, 5년, 10년 이렇게 사다 보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모든 거 내려놓고 싶은 이런 심정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잊으신 건 아닌가? 근데 오늘 우리 이따도 말씀 보겠지만 여자가 그 젖먹이를 어찌 잊겠냐 엄마가. 그러나 그 여인이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 네 이름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암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어둠이 짙으면 별은 더 빛나게 되는 것처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수록요 그리스도는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문제로만 보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어제 우리 청년이 공부하러 스터디 카페를 갔는데 스탠드를 끄고 한쪽에서 막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슬퍼 막 우는 학생이 보이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 모습이 너무나 흐느껴 오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더래요. 그러면서 그 휴게실에 나와서 부모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막 자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부모는 자꾸 요구하겠죠. 바라겠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근데 자신은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가 힘들고 안 되어지고. 그런 모습에 막 짜증내면서 전화를 끊고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단 그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오늘날 지금 학생들의 문제예요.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게 승리한 것처럼 그게 행복한 것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무언의 강요로 인하여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막 공부하다가 흐느껴 오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모습. 그러다가 그런 아이들이요, 자칫 잘못하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는 부모는 끊임없이 얘기하죠. 결국 이게 그 아이만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부모들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회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사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이런 어떤 문제, 누구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남편의 문제입니까? 그게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 울고 막 갈등하고 속상해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비단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이게 내 남편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 내 자녀 때문에 그래, 세상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그렇지? 자꾸 이렇게 답을요, 자기에게서, 상대에게서 찾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문제는 남편의 문제 아니고 자녀 문제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세상이 얘기도 안 해주고 답을 줄 수 없는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내 남편의 문제로, 내 자녀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자녀,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무능과 어떤 문제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한다고 한들 몸부림입니다. 한계 옵니다. 그 아이에게 부모가 좋은 대학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안 돼요. 그 아이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그 아이의 열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좋은 대학 가라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더 영적인 문제만 가중될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 아니야, 네 문제 아니야, 네 자녀 문제 아니야, 네가 무능해서 온 문제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야. 니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게.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에게 와 있는 이 바벨론 문제가, 포로로 잡혀온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하나님이 무능해서 온 문제고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큰 위기입니까? 여러분에게 큰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가까웠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바라시고 이제 사람과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께만 제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우리의 배경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울며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언약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섬들아 먼 곳의 백성들아, 이 말은 뭡니까? 온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사야가 40장 1절 이사야의 배경은 여러분 지금 쭉 말씀을 해와서 드렸습니다. 66장까지 해서 39장까지는 세상과 사람 의지하는 아하스 멸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 승리했다. 그게 3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 속에서 48장 지난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국한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건져내 줄게. 그게 48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9장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국한해서 말하지 않냐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말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온 땅에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이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태에서부터 나오며 어머니 복중에서도 이름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입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말씀입니다. 칼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 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7절까지. 그러면서 그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게 3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4절에는 이런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헛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과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무런 헛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을 낭비한 거야. 그 쓸데없는 짓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나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보응할 것이다. 어떻게 보응할 거냐? 그게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오늘 1절에서 섬들아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은 그게 무익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 그리고 저 이방 땅까지도
저희 이방 나라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막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핍박하죠. 핍박합니다.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한 여호와 그를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만물,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온 열방이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온 열방 가운데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이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헛된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 헛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짙은 어두운 밤에 빛난 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과 문제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삽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끝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과 고난과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어요.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고 한 주 의지하세요.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조급해요. 그래서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리고 은혜의 때에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냐? 기다려도 응답 없고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든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느껴질 때 많아요. 나는 지금 이때 이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요. 그런데 내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나보니까 어느 날 응답이 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 어떨 때 보면 참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심정이잖아요. 지금이요. 내가 지금 진짜 힘들거든 지금. 이때 하나님이 대박만 쳐주면 로또 사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권 사시는 분들도 이때 진짜 한번 대박 탁 터져가지고 하면은 좋을 텐데 근데 내 생각과 내 때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낙심이 되고 조급하고 어때요? 또 절망스럽고 하나님 안 계신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시간표 속에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응답받고 승리하고 막 증인되는 성도님들 부럽죠? 부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기다려서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 남편, 내 가족, 내 물질,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엄습해 오는 것뿐이에요. 그때 그런 거 잠시 다 내려놓고 스탑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리라.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딱 말씀하시고 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다릴 때입니다. 신앙에 성숙한 자는요, 기다림을 잘해요. 언제요? 힘들고 여러분 절망 속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어.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룹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그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나는 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조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정말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이 지금 경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대나무의 성숙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멈출 때 이루어져요. 멈출 때. 대나무는 멈출 때 성숙함이 이루어져요. 마디가 만들어집니다. 멈출 때. 그 마디가 만들어지는 그 마디를 통해서 강한 태풍도 그 대나무를 부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벌레요, 아래에 있는 애벌레가요,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안타깝지만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애벌레에게는 날개가 강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아래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깨를 막 몸부림치면서 어쩌면 피가 나올 정도로 부딪히는 그 시간이 애벌레에게는 날개가 강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나왔을 때 창공을 홀홀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날을 하나님께서 상속받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복음과 복음화는 달라요. 그렇죠? 복음하고 복음화는 다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의 문제 왜 그래? 내 자녀 문제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무능해? 이건요, 복음화가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스테이합니다.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언제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여러분의 복음화될 때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문제가 문제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나에게 이 문제를 왜 주셨냐? 왜 이 남편을 주셨냐? 이 자녀를 나에게 왜 주셨냐? 나에게 왜 이 가난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무능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다 끝났지 않냐?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게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복음은 가졌으면서 복음화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제와 사건 속에 삶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만이라도 그 시간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면서 복음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 번만이라도요. 그 한 번의 시간이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시겠다 하신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니까요. 9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요. 얼마나 이 일이 기뻤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14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 고난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난 중에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나? 왜? 70년 바벨론 포로 속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상반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편에 계십니다. 자기 백성 편에 계셔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하십니다.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끔찍하게 아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 번만이라도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해석해 보세요. 정말 내게 있는 이 고난이 맞냐? 여러분 절대 주권 믿죠?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내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내게 온 이 문제 진짜 문제 맞냐? 이 고난 진짜 고난이냐? 한 번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재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렇구나. 문제 아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가장 좋은 그 응답으로 나를 준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노예와 감옥을 갔어도요, 한 번도 요셉은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능력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재해석시켰습니다. 그렇다. 형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를 애굽에 그래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보낸 거구나. 하나님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다. 꿈을 해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장관이 나를 잊었어요. 요셉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잊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30세, 그 당시에 30세가 돼야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조율하셨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을 이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총리가 되어서서 그 덜덜 떨고 있는 형들 앞에,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재해석시킨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또 이제는 이 형들이 두려웠답니다. 야,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다 죽일 거야. 창세기 50장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고난 맞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고 그게 축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뜨거워서 얼굴 못 뜯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응답이 없고 축복이었는데 너는 그게 고난이라고 울부짖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은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눈초리로 우리를 보지 않으실까요? 우리 그런 눈초리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군요. 고난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이고 성취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울은 다르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고난, 내게 있는 거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 그 고난은 도리어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다.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잘 봅니다. 에스더를 잘 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바벨론을 세워서 총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셔서 다 죽게 되어,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임절 사건을 일으켜서 온 유다 백성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잠잠히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은 그 어떻게 빼앗긴 가사서 그들을 빼앗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하겠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짙으면 짙을수록 거기에 응답의 축복의 시간이 가까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환난 당하는 지금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체험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환경 고난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